안녕하세요. 조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드디어 이제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갑니다. 이제 이 배에 올라탑니다. 누가 보아도 바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죠. 왜냐하면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누굴까요? 그때 당시의 어떤 관습으로는 죄수 한 사람에게 종 두 사람이 같이 따라갈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사람, 이게 스스로 종으로 등록을 해서 바울을 따라갑니다. 나중에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에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때 나와 더불어 지금 같이 있는 사람 아리스다고 이름이 나옵니다. 또 나중에 후대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아마 로마에서 순교할 때 같이 순교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한 사람이었죠. 바울에게는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됐을까. 그래도 여러분, 그 항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일단 배를 띄우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7절에 보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이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여기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되어 있습니다. 이 욤키풀이라고 하죠. The Great Day of Atonement, 속죄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영원히 규례를 지킬 것인데 이달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너뿐만이 아니라 함께 우거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해라. 이게 7월 10일경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대속죄일을 갖는 거죠. 그럼 대제사장은 1년 동안 백성들이 지은 죄를 이제 속하는 예식을 하는 거고,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그 속죄일을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언가 우리가 하늘에 빌 때가 있다는 것, 또 빌어야 한다는 것, 또 그런 절기를 어떤 그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귀한 이스라엘의 신앙의 전통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명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스스로 조심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항상 돌아보라.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의 그 현실의 삶에 가장 귀한 조언을 주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뭐 대속죄일 지키진 않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하지만은 뭐 사순절기가 돌아오면 또 스스로를 우리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지금처럼 성탄의 계절에 대림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과연 우리는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 우리의 삶을 마치 채점하듯 돌아보는 그 12월을 또 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일단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이제 호송이 되어져 가는데, 그러나 중간에 지금 멈췄다고 말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서 여러 군데 하다가 미양에 도착했는데, 거기 미양에서는 이미 이제 그 항해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바울이 그만하자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그 속죄일이 보통 7월인데, 이 7월은 우리가 쓰는 달력하고는 한 2개월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보통 지금 한 9월, 학자들은 뭐 10월쯤 됐을 거다 그러는데 10월쯤이면 지중해 항해를 잘 안 한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가지 맙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항해를 하게 되면 우리 생명이 위험할 거라고. 바울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이 무슨 뱃사람도 아닌데. 그러나 바울에게는
경험칙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11번 동안 항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자들이 그 길이를 재보니까 약 5만 6천 킬로쯤 된답니다. 여러분 5만 6천 킬로 하니까 피부에 안 닿으시죠? 이게 지구를 한 3바퀴 도는 정도의 거리라네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벌써 이게 항해해도 된다, 안 된다,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바다에서 3번이나 파산을 어떤 파선의 경험을 해서 내가 거의 죽을 뻔했노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여러분, 우리 옛 속담에 늙은 개는 공연히 짖지 않는다, 그런 속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쭉 경험을 해보니까 이 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갔다가는 큰 탈을 당할 것 같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선주를 손해를 끼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보면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도 여러분, 왜 바다가 우리가 지중해에는 뭐 10월 넘으면 항해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겠어요. 하지만 지금 미양이라고 하는 곳이 겨울 나기가 적합하지 않아요. 12절에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기 있어야 맞지만은 있기는 너무 불편하단 말이야. 조그마한 항구고 쉽게 말하면 먹고 즐길 거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겨울을 나느냐? 조금 큰 데로 옮겨가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이제 길을 다시 이제 배를 항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요망마저 없어졌더라. 예. 유라굴로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뱃속에는 정말 각종 계획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바울은 지금 뭐 죄수로 끌려갑니다만 그 죄수가 몇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 무역선에 탄 많은 상인들 뭐가 있어요. 꿈과 야망을 실었죠. 뭐 장사를 해서 얼마를 남기고 얼마를 벌고, 또 지금 바울 호송에 가는 백부장이나 로마의 군인들 이걸 일 잘 맞춰서 나중에 진급을 하고 정말로 내가 좀 멋진 군인으로의 삶을 살아보리라,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배를 타고 떠나가는데 뭘 만납니까?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동북 쪽에서 불어오는 요즘 말로 태풍이죠. 태풍을 만나니까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첫째 날에는 짐을 버리고, 상인들의 모든 꿈과 희망이잖아요. 다 버리는 겁니다. 할 수 없죠. 목숨보다 귀한 건 없으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 기구들을 다 버리고, 하여간 필요한 건 다 버린 겁니다. 배를 좀 가볍게 하려고. 그러나 큰 풍랑이 있음에 살 소망마저 없어졌다.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마이크 타이슨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잖아요. 링 위에 오르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한 대 얻어맞기 전까지는. 한 방 맞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맞으면 정신이 없어지고 계획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결국 우리 인생의 유비인데 말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상인들, 군인들 또 얼마나 많은 꿈과 희망을 싣고 떠나갔겠습니까? 그 속에 다 들어 있었는데 결국 유라굴로를 만나니까 이게 다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풍랑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지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러나 유라굴로를 한번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근본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참 이것이 우리의 복이 아닌가 생각해요. 누구나 다 살다가 보면 엉뚱한 길을 가게 될 때가 있죠. 그 이근배라고 하는 시인이 살다가 보면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저도 그 의미 있어 기억합니다. 살다가 보면 넘어지지 않을 곳에서 넘어질 때가 있고 눈물을 보이지 않을 곳에서 눈물을 보일 때가 있고 살다가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낼 때가 있고 떠나 보내지 않아야 할 것을 떠나 보내고 어둠 속에 갇혀 짐승스러운 시간을 살아갈 때가 있다. 살다가 보면 기가 막힌 시죠. 여러분은 얼마나 살다가 보면 넘어지지 않을 곳에서 넘어진 적이 있으십니까? 떠나보내지 말아야 될 것을 떠나보낸 다음에 짐승 같은 시간을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바울이 지금 미양에서 이렇게 떠나고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불쌍하게 보았을 겁니다. 저 사람은 어쩌다 죄수가 돼서 호송되어져 가는가? 저 좋은 도시 로마에. 로마에 가면 이제 뭐가 됩니까? 짐승의 밥이 됩니다. 결국은 검투사 혹은 그 원형경 기장의 어떤 사자의 먹이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에는 아주 불쌍한 죄수.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기들은 꿈과 희망을 품고 많은 돈을 벌어오리라, 승진하리라, 더 좋은 삶을 살아보리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유라굴로가 닥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똑같아집니다.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버리고 이제는 살 소망마저 없어졌을 때에 그들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신들의 인생을 돌아볼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저희들에게도 언젠가는 그런 순간이 오겠죠. 여러분, 우리는 애써 그것을 다가오는 거지만은 애써 무시하고 혹은 외면하고 살아가니까 죽음은 멀리 있는 것 같고 내 삶은 너무 크고 또 생생하잖아요. 죽음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이 감정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그래서 저도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일상의 과잉화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것이 전부가 아닌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뜬구름 잡기식이고 지금 내가 먹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애쓰고 사람들과 관계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과잉화되니까 이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어김없이 이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이런 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릴 때가 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 소용없을 때가 오고 정말로 인생에 이렇게 광풍이 몰아칠 때에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비록 바울은 지금 로마를 향해 갑니다.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가지 맙시다. 지금 가다 우리가 큰일 날 것 같고 내가 이 항해해본 경험상 지금은 항해할 때가 아닙니다. 말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고집을 부려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겨울을 나느냐. 불편하다. 먹고 즐기기 어렵다. 결국 떠나갔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지금 어찌할 바 모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는 것도 어쩌면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배 타고 있는 사람과 같은 심정일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각각 서 있는 자리가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다르지만은 우리는 모두가 다 인생을 항해하는 배에 탄 것과 똑같은 거죠. 언젠가 우리에게 또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닥칠 때에 어찌할까?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때를 대비하라고 말해줍니다. 너무 일상에 어떤 매몰되지 마시고 일상은 소중한 거지만 정말로 일상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밀접하게 다가오는 현실은 없잖아요. 하지만은 그건 너머에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가르침이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때로는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난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아까 제가 인용했던 시처럼 살다가 보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낭망하지 않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과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때에 오히려 기대가 되고 소망이 생기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한층 더 온숙해진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27장의 모습이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사도행전 말씀 물론 28장까지 있지만은 특별히 지금 20장 이후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기까지가 이 굉장히 길게 서술이 돼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로마에 가서 어떤 복음 전파를 했고 로마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다는 이야기가 길게 나올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28장 그냥 한 장으로 끝나버리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고 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오기까지의 과정이 어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전체 책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면 큰 이야기가 없어요. 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경험했던 이적의 이야기나 뭐 사도 바울이 놀라운 어떤 증거를 했더니 아니면 기가 막힌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복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뭐 그런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 복음 전도의 어떤 폭발적인 반응들이 기록된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마도 제가 사도행전을 누가 입장에서 썼다고 한다면 바울이 뭐 빌립보에 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일들을 했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맨 처음에 몇 명 모였다 그 다음 몇 명이 모이고 막 이런 이야기 교회 역사에 길게 쓸 것 같아요. 하다못해 로마에 도착해서 누구를 만나고 로마에서 어떤 복음 선교를 하고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이런 이야기들을 길게 쓸 것 같은데 오늘 보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기까지 과정이 길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항해하고 또 태풍 만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바울의 여정이 왜 중요했을까? 왜 누가는 이걸 기록하고 싶었을까? 라고 하는 데에 마음이 미치다 보니까 아마도 누가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살리셨고 어떻게 로마까지 인도하셨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도도 그의 어떤 삶의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무수히 많은 어려움을 만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주 풍성하게 넘쳐서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더 17장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아주 우연한 것 같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집니다. 근데 그 우연의 연속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로마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서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우리들이 살다가 보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때서 넘어질 때가 있지만 서로 넘어진 자리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오늘 마지막 20절의 말씀처럼 구원의 소망이 없어 살 소망도 없어졌다. 구원의 여망도 없어졌다 라고 할 때에도 염려 마라. 하나님께서는 너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너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바울의 어떤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게 아닐까? 우리가 만약에 바울과 같은 배에 탄 사람이라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또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그것이 누가가 결국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일 것이다 라는 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호리의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여정을 지금 우리가 따라갑니다. 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계획을 다 세우고 살아가지만 한 대 얻어맞을 때에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는가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이 기다리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27장의 나머지 이야기를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